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시는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올 것이며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려고 왔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맡기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그렇다.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모두 살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자리에 앉아 서재의 강론을 듣겠습니다. 친애하는 교영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는 마음으로 또다시 성당에 함께 모여 엊그제 55세의 생을 마감하고 이 세상을 떠나 하느님께로 돌아가신 권부분 에밀리아나 자매님을 위한 장례미사를 봉헌하면서 자매님이 천상에서 하느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생자 필멸의 법칙에 따라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고엘렛 3장 1절과 2절에서는 하늘나라의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고 하면서 기뻐할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며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출생이 인생의 시작인 동시에 기쁨의 한 순간이라면 죽음은 인생의 마지막이며 세상에서 쌓아올린 모든 소중한 것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이기에 우리에게 슬픔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가장 큰 슬픔은 죽음을 통한 이별이라고 합니다. 서로 살아가면서 온갖 희부애락을 같이 나누다가 그 부분 에밀리아나 자매님을 저 세상으로 먼저 떠나보내면 남편은 배재영 프란치스코와 23살 딸 아이를 모사 그리고 형제, 친지 여러분들의 마음 얼마나 애통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신앙천주교의 공동체 이름으로 다시 한번 더 깊은 애도를 드리며 주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를 받아들이시길 빕니다. 우리는 누구의 죽음이든지 죽음을 접할 때마다 그 죽음을 통해 많은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만약 죽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지 못한다면 죽음을 향하는 불안함과 슬픔이 두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다른 생명체와는 달리 육신과 영혼의 결합체이기에 가장 위대한 존재이며 만물의 극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유한한 인생을 살면서도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무한한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인류는 처음부터 육신은 죽었지만 죽지 않는 망자의 영혼을 기리고 제사를 바쳤으며 또 막연하게나마 생사를 주관한다는 절대자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절대자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느님이라 부르며 그러한 하느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를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아들을 보내주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가 구세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11장 25절과 6절을 통하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시며 인간 생명은 결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여 영원히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실제로 그분은 십자가 위에 죽으셨지만 말씀하신 대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만약 죽음이 인생 모든 것의 끝이고 저 세상에서의 영원한 삶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서 인간 본능 이상으로 잘 살아갈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또 죽은 이의 명복을 빌 필요도 없고 귀천한다든지 저 세상으로 돌아갔다고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모두가 하느님께로부터 왔다가 나그네 삶을 살고 세상 수풍을 잘 끝내고 다시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죽음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자기 식대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뜻인 일륜과 천륜에 따라 선하게 살면서 죽음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먼저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 이렇게 미사를 봉헌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뜻으로 우리가 오늘 특별히 기도하는 권국은 에밀리아나 자매님은 1960년 1월 5일에 충청북도 영기군에서 7남매 중 넷째로 출생하여 배재영 프란치스코와 달달한 가정을 꾸리며 행복하게 살아오셨습니다. 결혼 후 1986년 12월 13일에 대구 대교구 상동성당에서 주님을 영접하여 세례를 받고서는 곧바로 남편과 딸도 뒤이어 신자가 되게 했으며 늘 신앙생활에 즐거움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러는 중 15년 전에 유방암 수술을 받고 투병 생활을 시작해 왔습니다. 어느 정도 호전되는가 싶더니 또 몇 년 후에는 폐암이 발병하여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병원을 오가며 투병하는 가운데서도 성경 쓰기와 기도 모임을 열심히 했고 병실에서는 기도하는 모범신자로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지난 6월 31일에는 되도록이면 성당 가까이에 살고 싶은 원의에 따라 평거동 현대아파트에서 신안동 흥안아파트로 이사까지 했으나 며칠 살아보지도 못하고 폐렴까지 겹쳐 지난 7월 18일에 병자성사를 받고 하루 만인 이튿날 선종하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고인께서는 오랜 투병 생활도 깊은 신앙의 힘으로 잘 이겨내 주셨으며 육체적 정신적 고통도 주님의 순환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며 극복해 왔습니다. 에밀리아나 자매님의 이러한 삶은 비록 짧은 생인지라 안타깝기로 말할 수 없으나 삶과 죽음의 의미를 깊이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죽음으로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는 하느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한다는 믿음과 희망으로 가득 찬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조금 전에 읽고들은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시는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올 것이며 나는 그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신 주님 말씀에 부합되며 하느님 나라에서 편안한 안식을 누리는 은혜를 충만히 받았다고 확신합니다. 유가족 여러분, 고인의 이러한 신앙에 입각한 훌륭한 삶에 유가족 여러분도 뜻을 같이 하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돌아가는지 모르는 인생을 살기보다 하느님께로부터 왔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참 신앙의 삶을 열심히 살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고인께서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이며 동시에 여러분도 고인의 뜻을 따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아프고 슬픈 마음을 달래며
자비질가신 하느님께 자매님을 기쁘게 보내드리도록 합시다. 아울러 남아있는 우리도 언젠가 이 세상에서 삶을 마감하고 고인처럼 하느님께 돌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하느님 나라에서 고인을 다시 만날 때까지 열심히 기도하며 화목하게 살도록 합시다. 끝으로 2박 3일 동안 건국은 에밀리아나 자매님의 상담대에 헌신적으로 봉사해 주신 신앙성당의 열정이요 조문하며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합니다.